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초등학교 산수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사과 5개 중에 2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아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2개예요. 2개가 남아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 5개 중에서 2개를 먹으면 3개가 남아야지, 그렇게 좋은 말로 타이르자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먹는 게 남는 거라고. 그 아이는 평소에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잊지 않고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 두었던 거예요. 먹는 게 남는 거야. 먹는 게 남는 거야. 어서 먹어. 많이 먹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또 일상에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평소에 듣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엄청 길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한 번의 설교가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군데군데 나오는 그 예수님의 설교를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이제 한 편의 설교처럼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이제 읽어 나가게 되면 비판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위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이 메시지는 단순히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며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러범이 사랑의 쌀을 나누고자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하여서 나라 경제에 부담이 되어지고 있고 가정 경제에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이때, 특히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코로나19가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면서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러버미를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며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길에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이 주어질 때면 우리 모두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산상수훈,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믿음의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들려주신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대한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진정한 제자와 거짓 선지자,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서로 비교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종교적으로 화려한 업적을 남기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으로부터 책망과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 먼저 그냥 말씀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에 순종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실천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에 대한 그 모범을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들은 말씀대로 살아라, 들은 말씀대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잘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저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고 동의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도 안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도 안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라, 들은 말씀대로 행하라,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은 말씀대로 살아라, 들은 말씀대로 행하라 하는 것은 다 압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어렵지, 그건 매우 힘들어, 어떻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면서 부담감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내고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것은 마치 좁은 길을 외롭고 힘들게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좁은 길과 좁은 문, 넓은 길과 넓은 문, 그것이 각각 다르며 그 목적지 또한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그 길 끝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그 길 끝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실상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호합니다. 그 길로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당장 쉽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찾아 걸어가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 숫자가 적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주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내세우고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강요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한 사람들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제자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 수 있고 열매로 분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를 양의 옷을 입은 이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리는 아무리 양의 옷을 입어도 양이 될 수 없으며 결국에는 속이고 노략질하며 양에게 해를 입히는 아주 무익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많은 사람을 속여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이끕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모가 아니라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20절 말씀에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광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 16절 말씀에 가시나무와 은근퀴는 악하고 무익한 식물을 상징하고 포도와 무화과는 사람에게 유익한 식물을 상징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에게서 선한 행실이 나올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자연 법칙을 통해 거짓 선지자는 자신을 끝까지 위장할 수 없다, 열매로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유의해야 할 것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주여 주여 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속아 넘어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하고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신앙의 인격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한 가운데 겸손의 뿌리에서 자라나는 그 십자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 열매를 맺는 나무, 성령의 열매, 십자가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육체의 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그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보시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에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 있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21절에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들은 모두 나쁜 열매라는 거예요. 이런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좋은 열매가 있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지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의 일로 말미암아 나쁜 열매,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나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지요. 그러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할 일이지요. 그러나 내가 지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일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좋은 나무가 아니라 나쁜 나무다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낙심하기보다는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기도하는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좋은 나무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좋은 열매도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각자에게는 힘든 환경이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나쁜 나무인 나를 좋은 나무로 바꾸셔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환경이 좋지 못하다 할 때 하나님, 나의 환경을 좀 바꾸어주세요. 바꾸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당장 바꿔주시지 않아요. 어쩌면 평생 그런 환경 가운데 거하게 할 수도 있어요. 다만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내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여야 하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나무인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질 때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내가 좋은 나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은 나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은 나를 붙드시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게 하여 주셔서 좋은 나무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뭐 살아갈 수 있지 뭐.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하고 말 테야.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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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하고 교회를 다녀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은 단지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환경에서 하나님의 통치,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입으로 말씀을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삶 속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한다 하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며 치유를 일으키고 방언을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내 열심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산다면 내 인생에 종말과도 같은 그러한 사건이 찾아올 때에 이 사건이, 이 일이 왜 나에게 찾아오게 되었는지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죽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 안에서 늘 듣고 묻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그러한 믿음의 작업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사역의 성과가 열매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사역과 성과와 이력을 열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조차도 끝까지 주님의 일을 했다고 말하면서 떳떳하게 항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면서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망신이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인간의 업적에 불과할 뿐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한 일로서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불법을 자행한다면 어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당장 끊어야 합니다.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서 시험 치는 날 컨닝을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직장인이 우수한 어떤 실적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모범을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을 한 이후에 뇌물을 주고받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고 나가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그렇게 운전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과 상관없이 그저 기복 그냥 복만을 구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불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바라옵기는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삽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는 말씀을 깨닫거나 가르치는 데 있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행하는 자가 참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어리석은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까? 두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짓습니다. 두 사람 다 놀지 아니하고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서 열심히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려 창수,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집마다 몰아치니까 집을 지은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는 집이 무너지는 그 실패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왜 실패했습니까? 오늘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실패의 원인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차이는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했느냐 아니면 듣고 행하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보면 집을 반석 위에 지었다고 해서 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등과 배신의 비가 내리고 부도와 실직의 홍수가 나며 질병과 사고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집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위에 놓았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이시며 신령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인생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순종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어진 집은 단 한 번의 비와 홍수와 바람으로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세상이 놀라는 구원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라,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예수님에게 좋으시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좁은 길, 그 길 끝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도 우리 자신이고 집이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도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듣고 행하라, 들은 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왜 지키는 것입니까? 네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지키기에는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멀리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네가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말씀을 행해야 행복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웅아, 너는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네가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한 거야. 한기야, 너는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한 거야. 지연아, 너는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한 거야. 민영아, 너는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한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 소리가 막 커야 되는데, 여러분, 그 아멘 소리, 그 소리에 여러분의 진정성이 담겨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대로 행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이후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셨고 정식으로 교육을 받으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분의 말씀은 종교 교육을 받은 서기관들의 가르침보다도 더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쉬운 단어와 표현과 비유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전에는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그 감동적인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현상을 이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았으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말씀을 믿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으로, 이 길로 기꺼이 가시겠습니까? 기꺼이 가시겠습니까? 이 길을 기꺼이 가고자 하실 때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보다 친히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의 결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론은 말씀을 듣고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이 팔복의 가르침,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멘 하시면서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직은 좀 더 저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하면서 혹시 피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제는 여러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비와 홍수와 바람이 불어도 순종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순종으로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며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의 영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에